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83장. 나의 마음에 건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허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건심구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굴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인생 슬픔의 길 아무리 괴롭더라도 예수님께 가면 위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가랑 더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씨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구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니 이 복스러운 말씀 더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여와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더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세상의 헛된 영화가 나를 미혹할 때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건더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엄심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현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예수 내 맘에 거세 주 예수 내 맘에 거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거세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예수 내 맘에 거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거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거시 우리 마음에 함께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부리고 참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걸레비 살라비레 걸레라 아바칼레라 러바카비 너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르클렌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렌도 콜레비리로 라카리아 사카렌다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많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강의 복을 누리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모든 슬픔을 예수님의 깊은 망각의 바다에 던지시고 아버지의 긍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후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뻐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다 함께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 세상 모든 곳에 비춰주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도록 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며 기꺼이 오르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니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즐거이 춤을 춥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영원히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눈을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계시형을 부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는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주께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신부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노래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니고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나이다. 예수님 안에 형통하나이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기뻐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기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정변 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널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널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이 생명의 멸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나이다. 주 예수여,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간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를 얻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우리 마음을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나이까. 이 시간 예물을 드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나이다. 11을 구분하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우리 마음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신부로 부른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그리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늘 감사할 조건이 많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선의 예물들을 올리며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도 예수님 앞에 감사의 예물들을 올리나이다. 더욱 감사할 조건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향한 행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통과 괴로움 뿐이요 어려움 뿐입니다. 오늘 신명기 33장은 마지막 모세가 120년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여 축복하는 이 축복의 음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내 인생 120년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가 바로왕 앞에서 자기를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무 풍랑 없이 행복하게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뭔가 참 이런 풍랑이 있고, 그러나 그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요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도움을 입는 자가 가장 행복자입니다. 모세는 크게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0살부터 40살까지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쉽게 말하면 왕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의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관원을 돌로 쳐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쫓김을 받아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그는 나그네와 같이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모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오늘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저를 부르신 목적이요, 저는 주의 종들이 지옥 가지 않기를 나는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신도들도 정말로 지옥 안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옥만큼은 가면 안 됩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을 잘못 알아서 사역을 자기의 삶의 목적을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내가 남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은 복음으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음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무슨 성경 공부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한 이 은혜를 늘 그리워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목사들마다 부르심이 다 다릅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부르는 그런 부름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와 계신 특히 목사님, 전도사님, 주의 종, 선교사님들, 다른 평신도들도 다 똑같습니다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을 저는 귀히 여깁니다. 다 내려놓고 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80년을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처음 0살부터 40살까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은혜의 손길로 그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80세부터 120살까지 거느리면서 그가 이 아라비아 사막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며 40년을 뺑뺑뺑 돌았습니다.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살아왔던 인생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이스라엘이여. 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원래 이름이 약탈자라는 말입니다. 이삭과 야곱입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삭의 아들이죠. 태어나서 너무너무 약탈자의 그런 에스와 야곱, 에스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막 살려고 말이야 발부둥 치는 그런 인생을 대파하여 보여줍니다. 우리의 본능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변화되어야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름을 주기 전에 먼저 그의 환도뼈를 칩니다. 엉치뼈를 쳐버립니다. 절어서 자기 힘을 못 씁니다. 뼈가 어그러졌는데 무슨 힘을 씁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손길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아무런 어찌 보면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어. 예수님의 도우심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로 만들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것을 체험하고 사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 너가. 야, 너 행복하구나. 모세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돕고 어떤 사람을 만지는가 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힘으로 사실랍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신 바 되려고 합니까? 똑똑한 사람은 엉치뼈를 맞습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나 최고 부러운 사람이 얻어맞지 않고 순종해 가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 몇몇 있어요. 내 말 안 해도 알아. 어째 그래 겸손한, 그런 사람의 특징은 겸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요, 이래 똑똑해가지고 뭐를 파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엉치뼈가 한번 얻어맞아야 돼. 주저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하여. 29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예수님이 을이 돼가지고, 야, 조금만 하면 예수님만 붙잡힌 바 돼가지고 막 절절절절 매. 여러분, 예수님을 을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서 붙잡고 막 밤낮으로 붙잡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고, 예수님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고, 그래, 신명기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명령을 기록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에 40년 훈련의 맨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너가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인데 그곳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너희가 애굽에 살 때는 너희 힘으로 살았다. 알다시피 애굽 땅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일만 하면 아침 새벽부터 일나서 밤늦게까지 물레방아를 계속 물만 돌리면, 물만 퍼올리면 수확은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다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산지예요. 산지라 거기는 나의 노력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산에서 물을 어디 퍼올릴 수도 없고, 하늘에서 물 안 내려주면, 비 안 내려주면요 망해요. 하늘에서 지금 내가 구름을 퍼내릴 수도 없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뭔가를 주어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붙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친구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 뭐 남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원하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이나 결국 우리는 깨어질 것입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모세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뭐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모세는 마지막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만큼이 가장 귀중한 행복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영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의 영광을, 이 세상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마귀가 보여주는 그런 것 아닌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보이는 것은 세상과 그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것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행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이 마지막 모세의 유언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남긴? 마지막 축복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여호와는 예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우리를 돕는 방패래. 이렇게 얻을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도우심을 얻고 싶으십니까? 부서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형제간에 살다 보면요, 막 진짜 오만 거 다 합니다. 그의 섭성, 잠잘 때 진짜 안 좋은 버릇까지 해가지고 그가 쓰는 마음의 생각, 동기 이런 거 전부 다 합니다. 진짜 쏙쏙들이 다 하는 게 형제지간이에요. 특히 이 둘은 에스와 야곱은 말 그대로 쌍둥이잖아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발 뒤꿈치 딱 잡고 날 때부터 막 니 누구? 이러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약탈자, 남의 것을 취하는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이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야곱이 뺏어간 사건이거든요. 형이 에스가 사냥하고 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니까 야 먹을 거 좀 더 함께 막 잘 알고 막 팥죽을 탁 끓여놔서 여러 뭐 하루 종일 사냥 갔다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든지 먹어야 되잖아요. 주고 하든지. 그런데 배 한참 고플 때 야곱이요 머리를 탁 쓰는 거예요. 형님아, 네 아버지로부터 받는 장자의 장자권의 축복을 네한테 팔래? 아 그래, 그 뭔데? 그러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줄게. 그게 뭐라고? 그래 알았다, 네 가져가라. 진짜 시원하게 동생한테 싹 나눠줘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가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권위가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쉽게 파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보지 않았습니다. 이 한 행동, 그리고 또 뒤에 이 야곱은, 동생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멀어갖고 잘 몰라요. 모르니까 형은 털 사람이잖아요. 에서는요 온몸이 털이 났어. 그러니까 온몸을 털로 감싸고 들어가가지고 몸에 냄새 이래 막 풍기게 해가지고 형같이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저가 왔습니다 이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네가 몸을 보니 털이 있는데 나도 알쏭달쏭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맛있는 거 드시고 제게 이 마지막 남은 장자의 그 축복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덜컹 또 막 장자의 그 복을 빌어줍니다. 홀랑 빼앗겼죠. 그래가지고 형 예스가 자기도 장자의 이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갔더니 네 누구? 예? 저 장자 예스입니다. 아까 왔다 갔는데 아까 내가 다 축복 다 빌어갖고 내가 다 줬는데 누구고 말이고 아이고 그 자식이 그랬네요. 그래서 걔 이름이 야곱이라 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속여가지고 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36절 보십시다. 에스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건 시 두 번째니이다. 아까 말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팥죽 갖고 속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온몸에 털로 감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가 나를 속음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또 이르되 아버지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아버지는 벌써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자가 되고 별 볼 일 없는 자가 될 기라고 결국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야곱은 그의 삶이 약탈의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일평생을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그는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쟁취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전부 다 하려하면요 맨날 며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너무 띱니다. 24절을 보십시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복강가에서요.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스의 그 칼날이 두려워가지고 젊은 날에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서 오래도록 그 더부살이 해서 살고 거기서 본의 아니게 부인도 둘 얻고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 일을 했는가 하면 양치는 일을 했잖아요. 양치는 해서 열심히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치는 일을 가면 밤에요 잠도 못 자요.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으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지켜야 돼. 밤에 보초 서는 거요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안 써봐서 모르지만은 군대 가서 제일 하기 힘든 게 밤에 보초 서는 거예요. 자다가 일나가지고 가가지고 보초 쓰고 와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자다가 잠 모질하면요 너무 힘들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야곱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양들 데리고 풀미기로 되어 있는 기고 밤에는 보초 써야 되고 이런 세월을요 오래도록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복 받아가지고 양떼가 복을 받아가지고 누릴 수 없이 너무너무 많이 였고 와이프도 하루아침에 장가 갔는데 아내가 둘 생기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자기 형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야복 강가에 서서 막 머리를 써죠. 옛날에 내가 형의 이 장자권을 뺏어가 도망을 갔는데 내 저 갔다가 잘못하면 그때 형이 죽일라 했는데 형이 죽일라 했는데 지금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자기 제일 멀리 있는 자기 그 가족들부터 해가 종들부터 해가지고 막 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 아끼는 자기 부인 제일 늦게다 남겨두고 자기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자기 머리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씨름을. 그런데 이 야곱이요 끝까지 힘이 세가지고 천사까지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너가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그러니까 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엉치뼈입니다. 이거를 딱 치니까 힘을 못 쓰잖아. 힘을 못 쓰니까 아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말 그대로 자기 힘으로 사는 자, 쟁취하는 자, 빼앗는 자. 말 그대로 이 땅에 이 험악한 생존 경쟁에서 살려고 노력한 자입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내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살려고 많이 애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그에게 내 이름을 다시는 너의 힘으로 사는 약탈자요 너의 열심으로 사는 자요 너의 머리로 사는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28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계리어 이겼습니다. 너가 사람도 이겨먹고 하나님까지도 이겨내고 기도도요. 그래서 막 끝까지 내 필요를 향해서 달라고 하는 그게 바로 야곱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3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네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담이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을 줄 알았는데 내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시켜서 살려주었구나. 어떻게 살려주었습니까? 네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네 열심으로 너의 노력으로 사는 자였다마는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말 그대로 너는 절름발이다. 인생의 절름발이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는 자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같이 받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너를 도우시는 자야.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야곱같이 사시겠습니까? 절름발이가 되더라도 예수님 절름발이 말고요. 근데요, 그래 안 돼요.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보십시다. 야곱은요, 그 위에도 험악한 삶을 삽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변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은 말 그대로 공식적인 아내 둘과 비공식적인 아내 또 있었습니다. 무슨 경쟁이 있었습니까? 아들 낳는 경쟁. 그때 당시에는 이 아들이 모든 재산의 1순위였습니다. 요즘은 뭐 다른 집이니 뭐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전부 목축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그의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이 언니가 계속 아들을 놓으니까 자기는 자꾸 애가 안 들었으니까 내 여종하고 네가 동침해라. 그래갖고 아들 놓고 그래갖고 12명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래 알다시피 이 라헬의 아들 그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또 팔려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창세기 35장 16절 보십시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이제 나이가 들어가 마지막까지 아들 낳는 경쟁을 하다가요. 이 난산이 생긴 거예요.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덕남하였느리라 하며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근데 이게 나타가 라헬이 마지막 아들 낳는 경쟁하다가 이제 죽게 됐어요.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베논이라. 그게 보면 베논이 앞에 1번이라고 여러분 써지가 있습니다. 그 나나주에 뭡니까? 슬픔의 아들이라. 라헬이 인생 모든 것 다 하고 자기는 아들 놓는 것에 모든 걸 했는데 마지막 아들 하나 놓으면서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여러분 얼마나 슬프게 느껴지십니까? 인생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에 이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받은 그의 남편인 야곱의 이 반응이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의 어머니는 라헬은 베논이라. 슬픔의 아들이라. 인생 슬픔이라. 여러분 라헬은 뭐 하다 살다 갔습니까? 아들 낳는 경쟁, 자기가 안 되니까 자기 여종까지 붙여가면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하면 목사님 나는 아들 낳는 거 안 하는데요. 다른 걸로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목축사에서는 아들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아들이 건강해서 말도 잘 타고 탈취도 해오고 양도 길러야 되고 소도 길러야 되고 남자가 이 재산 목록 1호예요. 목록 1호예요. 여러분 남자들 대단해요. 보면요. 아유. 중학교 때까지 잘 모르는데요. 고등학교 이래 되면 남자애들 보면
힘이 어디서 났는지 벌벌벌 해요. 갑자기 이 고2부터 시작해가 애들이 이 난폭한 애들로 변하더라고. 예주로 보면. 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 남자 애들은 장난을 그래 많이 쳐요. 장난을 주로 때리는 장난을 많이 해. 가위바위보 해가 엉덩이 차기 이런 걸 해요. 이단 날라차기 이런 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리고 때리기, 응? 가위바위보가 때리기,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그 수업 시간에 중간에 10분씩 쉬잖아요. 배트 나와가지고 이렇게 쉬는데 애들이 갑자기 가위바위보 하더만은 엉덩이 차기를 하는 거라. 저것들이 미쳤나 진짜. 살살 차는 게 아니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차. 야, 참 대단해. 그 여학생들은 모여가면 정알정알 시끌시끌 하잖아. 엄청 시끄럽대. 여자들만 있는 교도소는 주위에 가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왜 그러냐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왈왈왈왈 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도관들이요 미칠란데 소리가 막 뭐 짜갈짜갈짜갈 이런 소리가 많이 나가 교도관들이 미칠란데 남자 교도소는 주로 폭행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자 19절에 보십시다. 라헬이 죽음에 그 야헬은 자기 아들을 이 베논이라고 자기는 슬픔의 아들이라 인생의 이 슬픔의 아들이라 놓으며 죽으나 야곱은 아니라 나의 아들은 베냐민이라. 베냐민은 그 나나주에 입원해가지고 오른손이 아들이라. 여러분 야곱은 예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인생은 인생 자체만 있으면 괴로움과 슬픔이요 인생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았으나 되지 않고 야곱의 삶을 살았으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너는 야곱이었으나 너의 힘으로 사는 약탈자였으나 내가 너의 응치뼈를 치리라. 그리고 너는 나의 힘으로 사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해 줍니다. 자기는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향하십니까? 야곱은 진정 거듭난 자의 이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행복하면을 바라지를 말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야곱의 이 손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이라 슬픔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유용한 아들이라 멋진 아들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유용한 아들 아닙니까?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이 손 참 귀합니다. 별걸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면 슬픔이 아니라 전능함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요 쓰임받는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왜 그러냐면 야곱은 예수님께 위로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위로받지 못하는 자는 인생을 바라보며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며 내 인생과 나의 아들은 슬픔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 앞에 거듭난 자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의 전능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 하이라이트입니다. 라헬이 죽음에 라헬은 이걸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헬은 좀 이뻤는가 봐요. 남편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이뻐봐야 별 말 없습니다. 죽습니다. 옛날에 어디 보니까 오래전에 내가 이래봐도 옛날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야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던데 다 똑같아. 여러분
예쁜 여자들 다 회개하시기를. 못생겼으나 고만한 여인들도 회개하시기를.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외모 따지지 마십시오. 외모 따지지 마십시오. 또 능력도 따지지 마십시오. 라헬은요, 얼마나 자기 남편한테 사랑 많이 받았습니까? 오냐니 해주는 대로 다 해줄게. 야곱도 아들을 그래 많이 낳을 줄 몰랐어요. 이 결국 범인이 라헬이라. 언니가 아들을 펑펑 놓으니까 나는 안 되니까 막 자기 막 여종 붙여가지고 아들 낳고 안 되니까 네가 그럼 여종했나? 나도 여종 있다. 붙여가지고 아들 또 놓고 막. 결국 이 전쟁하다가 마지막 죽었다니까, 라헬이. 이 말하면 또 머리 안 돌아가는 또 이쁜 여자들은, 목사님, 나는 아들 놓는 거 안 하는데요. 똑같다니까요. 뭘 추구하는지. 뭔가 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뭘 추구하십니까?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저는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난 곳 아닙니까? 그곳 길에, 험악한 그 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죽어 예수님께 이르는 그 길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만 가야 됩니다. 왜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에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예수님께로만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르지 아니하면 허무할 뿐입니다. 성경은 어떤 시각으로 쓰여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기억되리라. 예수님께로만 기억되는. 그래서요, 야곱은 태어나기는 도둑놈이요 약탈자로 태어났지만 험악한 삶을 통하여 그는 결국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는 엉치뼈가 어그러지며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 품에 기대어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 살는, 나는 슬픔이 아니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라다. 너같이 예수님의 손길을 얻은 자가 누구뇨? 행복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갑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예수님의 품에 기댄 자를 구하고 붙드십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이 우물가에 한낮 12시에, 여러분 올여름요, 여름 덥대요. 올여름같이 나 인생 이래 살았는데 올여름같이 지겨운 여름 처음 봤어. 보통 한두 달 하면 끝나는데 이거 너무 길어. 7월 달에 덥어가지고 내가 갈 데가 없어가, 서울에 있을 때 갈 데가 없어가, 갈 데가 비만 오니까. 근데 8월 달은 쨍쨍거리지. 9월 달에 끝난 줄 알았다면 더 쨍쨍해. 어제 아리까지 쨍쨍했어. 목요일부터 시원하더라고. 목요일 날 한강에 자전거 타고 나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요. 근데 자전거 타고 나가는데 추운 거야. 집에 앉아 있다가 반팔 입고 그냥 간편한 복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래 나갔는데 추워가지고 추워. 나한테 다시 돌아가 옷 입어야 되나? 추워가지고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막 추워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갈 거야. 아니야, 기아를 높여. 저는 중간쯤 기아로 이래 좀 편안하게 타는데, 니 좀 펌프질해라. 어? 그래 기아를 최고단으로 해가 빡시게 가니까 한 10분 타니까 이제 열이 올라오는 거야. 딱 맞아지대요. 야, 너무 좋더라고. 아들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다. 네 안에 있다. 응?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걸 외부의 조건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추우면 펌프질 하십시오.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오늘 또 자리가 꽉 차가지고 우리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유아실에 앉아있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바로 앉아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아디니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한낮에 이 물을 길러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뜨거운 여름에 물 길러 나온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는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유대인들이 업신여기는 사람인데 정통 유대인의 남자가 그것도 여자에게 물을 주시오. 말도 안 섞고 그러는데요. 이 격이 너무너무 다른데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을 달라. 물을 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꼭 비유적 표현으로 말합니다. 스토리로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스토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나눈 사랑의 스토리가 영원한 은혜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드라마나 이런 것들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잖아요. 그거 보면 스토리가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사람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을 녹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스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결과가 뭐고 영화 처음 보다가 끝에 와 전쟁 나고 끝나. 근데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스토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르고 다르고 요 다르고.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찾아와가지고 물을 달라.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이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 했을까? 당신은 유대인이요 또 남자인데 나는 이방인이요 여잔데 아무도 없는 이곳에 남들이 보면 어떻게 하려고 나에게 말을 겁니까? 물을 달라. 9절에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래.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있고 또 그 물을 달라 하는 나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또 그 생수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한 그 생수를 너가 내게 구했을 것이다. 주었을 것이다. 이상하잖아요. 물을 달라니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죽고자기 위하여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육의 목마름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입니다. 사랑의 물이요, 위로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라고 말합니다. 그 물은 네 안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물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물이 무엇인지 확실히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이 생수가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솟아날 것을 예수님은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찾아왔습니까? 한 가지 엿볼 것들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게 남편이 있느냐? 제일 약한 부분을 다 찌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약한 곳을 찌릅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이 여인이 무너져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삶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아무 힘을 못 씁니다. 요즘은 뭐 여성들이 자기 직업도 있고 해서 막 힘 좀 꽤나 쓰고 그렇디다마는 여러분,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압니다.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을 게 못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어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곳에 찾아왔습니까? 우리의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곳에서 오셔서 그것을 바꾸어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육적인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영적인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으로, 생명의 강으로, 생수로 채워주십니다. 시편 30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다윗은 일평생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잘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예수님이심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셔서 여러분 안에 영의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마지막 죽을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 인생 살아보니 슬픔이로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내가 죽어가나 그가 낳은 아들을 두고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여러분, 현실에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야곱은 현실에 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쓰임받는 아들이라.
중심이 강한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평생을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도와주는 것도 없고 배론이라 슬픔이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위로가 받는 자는 나의 삶은 베냐민이라 쓰임받는 아들이 될 것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다윗은 예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시는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슬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가셔서 그 슬픔이 여러분의 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십니다. 베옷이 무엇입니까? 슬픔의 옷입니다. 괴로움의 옷입니다. 이 괴로움의 옷을 벗기시고 즐거움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저는 항상 결론이 이릅니다. 여러분, 저 보면 맨날 싱글벙글 하잖아. 오늘 교회 오는데 우리 길에서 우리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막 젊어지신다고. 할렐루야. 올여름에 죽을 뻔했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일부러 나들은 채 이런 거 안 합니다. 예. 여러분 앞에 억지로 하려고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삽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하고 즐겁고. 응? 내가 여러분 앞에 잘난 체 봐야 남는 거 있습니까? 잘난 거 하나도 없고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의 삶이 뭡니까? 혹 여러분 슬픔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기쁨으로 띄우시는 분인 줄 안다. 슬픔이 있으십니까? 즐거움으로 띄우십니다.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야, 승리자의 영광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가면 잠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분이다. 표현합니다. 표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표현은 안 해. 얼굴 안 보자. 이래 하는데도 이래가 있는 사람이 지독하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맨날 기도하는 게 이러면 주여 배노입니다. 내 인생은요 짜증입니다. 짜증. 그래 하지 마시고요. 야복강은 예수님 앞에 기도한 승리의 기도를 올리는 그 장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 기도는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죽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을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을 변하여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승리자의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을 배노니가 됩니다. 슬픔의 인생이요, 슬픔의 인생이요. 평생을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는요 예수님께 1:1로 합니다. 위로를 받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2절 다시 봐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나의 슬픔이 된 내게 춤이 되게 하십니다. 영혼의 춤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핵심은 그겁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야곱은 진정 거듭난 자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고 진정 승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 내 삶의 고백이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인생 슬픔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성령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야, 나를 갈구고 괴로움 주는 사람 앞에, 주는 그 적 앞에요, 상을 베풀고 기쁨을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이게. 시편 84편도 보시겠습니다. (5절에) 4절부터 봅시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따라서 항상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항상 찬송합니다. 예. 여러분 슬픔이 있으십니까?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요. 여러분 괜히 늙은 표 내지 마시고요. 예.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봅시다. 행복한 사람 몇 명? 2명이 불행하다 아직. 항상 행복하셔야 되는데 내 슬픔 베노니가 변하여 베냐민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핵심입니다.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막 평생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 태도 고치세요. 베냐민이라 베노니라 베냐민으로 바꾸시고, 오른손이 아들이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 아니라 멋진 아들이라. 그 인생의 마지막 라헬이요, 평생 이쁘게 살았는데, 야, 예쁘게 살아본들 별 볼 일 없는 거요. 신랑 사랑 많이 받아본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나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은혜 받는 이 자세 멋진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예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야곱은 예수님께 힘을 얻는 자입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인 라헬이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서 아들을 베노니라,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 슬픔의 아들이라니까, 아니라 내 아들은 베냐민이라, 멋진 아들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쓰임받는 아들이라. 예수님께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힘을 얻는지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기도한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예수님 우리를 돕는 방패십니다. 5절 다시 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겉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론으로 보십시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위로받는 자의 힘을 얻는 자였습니다. 베냐민이라, 내 아들은 베냐민이라. 왜?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이라. 6절에 그들이 눈물 걸작이로 지나갈 때에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로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 계속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분 여러분, 정말 나 죽다 살아났지만 힘을 얻고 또 얻고 힘차게 가고, 여러분 정말 복 받았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힘 얻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마귀가 와서 그럽니다. 네 인생 베노니야,
별 볼 일 없어. 슬픔이야 하더라도 여러분은 뭐라고 이기실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럴 거예요. 너는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이라.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본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 끝까지 도우시는 전능의 하나님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괴로움이 많고 고통이 많았으나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 동행을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예수 동행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가 승리자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행복자인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도 눈물 흘릴 일이 있어요. 그러나 눈물은 잠깐 0.1초로 지나가고, 베노니라 아니야, 베냐민이야. 잠시 슬플 수 있습니다. 암도 걸릴 수 있어. 베노니, 네 인생이 그렇지, 베노 아니야.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3개월만 산다가 뭐 할렐루야 하십시오. 예? 대답을 안 하냐. 오래 살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갈 때 되면 가든가. 그래도 죽는 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멋지게 내 인생 멋지게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들은 예수님께 뭘 얻습니까? 돈을 얻습니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예수님께 뭘 얻었습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힘을 얻은 자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베노니라 아니야. 예수님은 나를 돕는 자야. 전능의 아들이요. 자기 아들을 향하여 전능의 아들이라. 베냐민이라. 마음이요 늘 힘이 있는 자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기도해 줄 때도 그러잖아요. 제 기도 받고 약고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힘이 나고 위로를 주고. 오늘 큰일 났네. 기도 다 해주려고 오늘 날 새야 되겠는데. 오늘 딱 20명 합시다. 선착순으로. 오늘은 조금 위로를 많이 해줄게. 오늘 특히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들만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외에 받으신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많이 받았지요? 예, 받았으니까 전사님하고 목사님들만 제가 특별히 연기도 좀 길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좋은 기도만 해주고, 그러면 좋은 기도 해주지 그럼 나쁜 거 해줄까? 어떤 분은 그래, 막 정직하게 한다고 당신의 인생은 꼬일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보십시오. 마지막 자기 아내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 슬픔의 인생이라 지을 때에 아니라 베냐민이라 짓잖아요. 위로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예수님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각각 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위대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저 사람 예수님 보좌 앞에 가까이 갈 사람인지 안 가까이 갈 사람인지 뭐를 보고 판단합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요, 늘 아름답습니다. 죽을 순간에도요, 잠시 슬픔이 왔으나 금방 지나가며 기쁨으로 바꿀 줄 알고 즐거움으로. 왜? 예수님은 나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인생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끝나지만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우리가 위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여름 길었으나 예수님의 큰 사랑의 위로로 승리하셔서 진정한 승리의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더구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돈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恩정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위로해 주셔서 예수님의 위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도록 예수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위로받으셔서 예수님의 신부님들이 되시고 예수님들의 친구가 되셔서 각기 예수님 앞에 위로받는 자로서 심령이 강한 예수님의 강력한 신부들로 각각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터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내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 우리 마음이 진정한 베냐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른손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이끌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예수 동행의 은혜가 예수님께 위로받고 각각 예수님 앞에 강력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주의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레칼렌다바 칼라비라 엔슈런스 바칼라비라 반다라비라 언돌라건 그세주 예수 내 주 내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문과 전사 함께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렌다라빌레코 리런달라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에라비리콜란달라라. 에런들로 코레리 에런두르빌라라. 라반달라라. 오빌라 카라라. 이런돌로비레 칼라리 에런두빌라라. 아반다라비쿠리아 리빌라비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 바꾸어 부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나의 일생은 슬픔이 아니라 전능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전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귀가 펼쳐 보이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루를 받는 진정한 행복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